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한 예배전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를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얻은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시는 거였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리고 또 엿새 동안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그 모든 목적이 바로 사람의 창조에 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를 살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거였더라고요. 우리가 땅을 사면은 그 땅에다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갖다 놓고 또 곡식도 심고 집도 짓고 해서 그곳에서 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같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잖아요. 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더라고요. 첫째가 땅이죠. 둘째가 뭐죠? 국민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주권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없으면은 그것을 나라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 주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창세기 2장 16절하고 17절 말씀이에요.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사람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그곳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그 주권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기만 하면은 그 땅에서 우리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리고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먹을 것들을 완전하게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나라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계십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들어온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나라가 아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100세도 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면은 영원히 살아갈 사람처럼 살아가요.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더라고요. 그것은 뭐 어린아이나 90세, 100세 드신 노인이나 똑같더라고요. 100세 드신 노인한테 이제 주님 품에 안기실 준비하고 계시죠? 그러면은 아마 딱이 맞을 것 같아요. 누구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해답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얘기하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 뱀이라고 하는 이 정체가 무엇인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자, 곧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서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독립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존재니까 이제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표되는 것이죠. 참 쉽잖아요.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 그거 하나만 먹지 않고 지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그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은
네 가지 거짓말을 사람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가 죽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도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고 당장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리쳐갖고 그 사람을 죽이시거나 아니면 뭐 심한 연병에 걸려서 죽게 하시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살아가는 인간들도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면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아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나는 늘 이렇게 고통받고 고생하면서 살아가는데, 저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 지멋대로 살아가는데, 온갖 나쁜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잘 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사람이 부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야,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잘 사는 길이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실 수가 있을까? 우리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은 뭐냐? 죽었고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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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결과에 대해서 창세기 5장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900년, 1000년 가까이 살았으면 무엇을 합니까? 이 2000년을 살았으면 뭐합니까? 그들은 죽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는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뒤집어지는 일이 나타납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낳고 아담의 후손들은 죽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살리고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동쪽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울타리로 딱 둘러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먹기 좋은 나무, 보기 좋고 먹기 좋은 탐스러운 나무들을 심어 놓고, 그곳에서 네가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두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그곳에 살게 하셨죠. 그들은 그 안에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죄가 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던 그들이 비로소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그 뱀의 그 유혹을 받고, 네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이어서 또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어떻게 되느냐? 눈이 밝아진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여자와 남자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눈을 뜨고 보니까 무엇이 보였습니까? 발가벗은 모습이 보였어요. 여기서 발가벗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치부를 얘기하는 것이죠. 오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서 보니까 전부 다 오점만 보이는 거예요. 잘못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있지만은 전에는 왜 그렇게 아내의 못마땅한 것만 그렇게 눈에 보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잘하는 건 별로 눈에 안 보이고, 잘못하는 거 왜 저래? 왜 기도를 안 하고? 왜 말씀 안 읽어? 사모가 됐으면 그래도 말씀도 읽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이투정 저투정 막 아내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아내는 당하고만 있습니까? 입심으로는 남자가 여자 못 당해요. 따따따따따따 시작하면은 못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제 60이 되니까 비로소 그걸 깨닫고 지금은 그냥 어지간하면은 그냥 죽습니다. 그래 알았어 하고서 그냥 말아버리죠. 자책하지 마세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효과죠. 그 나무 열매에서 나온 독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겁니다. 어떤 눈을 뜨게 했느냐? 육신의 눈을 뜨게 한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느냐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것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이 얘기는 저쪽에 사는 사람들,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그쪽에 있는 얘기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을 보면은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판단자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왕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간에 판결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왕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일에 굉장히 능해요. 특히 내가 말씀을 조금 알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후려치기 시작하는 거죠. 저 집사는 저렇게 하면 안 돼. 이 집사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건 잘못됐어. 딱딱 자기가 전부 다 심판관이 돼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는 현장에서 한 여자가 붙잡혀서 예수님 앞으로 끌려 나옵니다. 그 여자를 사람들이 고발하기 시작하죠. 여보시오, 예수 선생, 지금 이 여자가 간음하는 현장을 우리가 덮쳐서 지금 잡아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선생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탁달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십니다. 글씨를 쓰시고 계시다가 물끄러미 사람들 일어서셔서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는 다시 엎드려서 땅에다 글씨를 쓰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노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들고 있었던 돌을 놓고 하나씩 하나씩 다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 가고 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들 갔느냐? 예, 그들이 다 가고 없습니다. 너희를 고발하는 자들이 다 갔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자 그 여자가 다 가고 없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범죄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알고 계시고 모든 사람이 이 여자는 죽어서 마땅한 죄를 지은 여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다 갔느냐고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 율법에 아주 해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지도자들로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그 여자가 죄를 지었음에도 지은 것이 분명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고발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해야지 율법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복음은 그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는 것이 복음이더라고요. 예수님도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판단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옆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없는지요?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조금 믿는 것이 현찮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향해서 늘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로써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포기하셨나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의 8 식구를 씨앗으로 남겨두신 것이죠. 그리고 그 노아의 8 식구 중에서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땅에 사람이 퍼지게 만드시죠. 그리고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이라고 하는 아들, 장자의 계열에서 이제 그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는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한 사람의 그 변화받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초 돌로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중요한 것이 아버지 집을 떠나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떠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떠나느냐? 죄와 허물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옛사람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거듭나라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곧 떠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죄와 허물로서 영원히 멸망시키고 있는 그 저주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거죠. 옛 습관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죄악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옛사람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돌로 삼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고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유업의 상속자가 된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가치관과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 제단을 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거죠.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오늘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토록 뜨거웠던 기도의 불이 교회로부터 지금 다 꺼져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주로 기도원 사역을 주로 합니다. 가보면은 지금 여기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중들이 모인 곳입니다. 대부분의 기도원에 가보면은 우리 단체 회원들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 원장 한 분.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기도원들의 현실입니다. 옛날에 500명, 1000명, 몇천 명씩 모이던 그런 유명한 기도원들이요 지금은 무너진 황성예터가 됐더라고요. 우리 이거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기도의 재단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지금 계속 해 나오고, 벌써 이제 15년째 그 일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참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죠. 우리 단체 회원들이 큰 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없습니다. 저와 같이 대부분 소형 교회, 아주 조그마한 교회를 운영하면서 한 주간 예배 드리고 나온 헌금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하는 일이 바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워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다시 한번 그 제단의 불이 타오르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 한 곳 한 곳마다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이곳에 나와 계시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물론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갈수록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매스컴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십시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범죄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들은 악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사회가 다시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편만하게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안에서 더 확장되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져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 말씀이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서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세상에 공적이 되어 있습니까?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밟히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걷어채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을 악하다고 욕할 수도 있겠지만은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정말로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의롭다고 하면서 예수 믿으니까 의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를 보시는 주님의 눈길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이 온전히 세워져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면 그것을 따라서 갈 수 있는 확실한 주권이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거칠고 험한 길입니다. 평탄한 길은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끊임없이 자신을 엎드리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가려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방한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모아서 룰루랄라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그것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안 되는 것이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우리는 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습니다.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궁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천국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기쁨,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무엇을 성취해서가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로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권세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흔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죠. 설교 하나 갖고 변화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목사님들이 그런 자주 섞인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편의 설교를 듣고서 그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에 바뀌어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저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하는 것이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 믿으라고 강권해서 그 사람을 교회로 끌고 와서 교회에 앉히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 사람들이 해야 될 몫인 것이죠.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야 됩니다. 교회가 그저 사람들의 놀이터가 되고 사람들이 좌담방이 되고 출세와 뭐 하는 그런 정보를 교류하는 그런 곳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생명을 나눠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눠주는 그 생명을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은 변화를 받고 인생이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일을 우리 교회가 담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걸음은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으나 나의 맘과 눈길은 세상을 향하였네. 주님 위해 살겠다고 맹세한 나의 고백,
바람결에 날리어 흩어져 버렸네. 나의 주여 이제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람 전날이라 이 세상 끝날까지 불순종한 내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서 괴로울 땐 세상만을 원망하며 살았네. 우리 주님 아픈 가슴 한중에도 없었으니 길 떠나가는 발길 무겁고 괴로웠네. 나의 주여 이제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람 전날이라 이 생명 파도로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이 인도했네.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길 웃음으로 변했네. 나의 주여 이제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람 전날이라 이 세상 땅끝까지 나의 주여 이제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람 전날이라 이 세상 땅끝까지. 아멘.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로 내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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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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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아버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뜻을 따라서 내 부유와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나를 아버지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아담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뱀의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을 따라 살아왔던 내가 죄인이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내 안에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제 나 혼자 살아가게 놓아두지 마시고 내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내 힘으로는 우리를 지키며 나갈 수 없는 그 부족한 자이오니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내게 부어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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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내가 죄인이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속아서 내가 죽을 사람인데 나는 죽을 사람인데 내가 영원히 살 사람처럼 살아왔던 것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결정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선악간에 판단하는 아버지 그런 과오를 저질러 싸우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영이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시간 우리 가운데 불러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러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러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이 성령 불러 도발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장악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장악하여 주옵소서. 나를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지배하여 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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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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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뿌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환부에 바릅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찾아오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로서 명하는 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은 떠나갈지어다. 관절염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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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마음의 소원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구하고 찾고 두드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스트레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간구했사오니 아버지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